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의 시작은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여러 지금 현대에 이르러선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이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었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뚫고 가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쳐주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구약의 어쩌면 욥기가 긴 이야기, 이 시가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문과 시와 상징과 경구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직면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약의 욥기서가 가르쳐 준다면 어쩌면 베드로전서는 신약의 욥기서와 같은, 그러나 이게 조금 더 현실감 있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장 19절 한번 보세요. 2장 19절 베드로전서에는 곳곳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모든 장에 나오는데 2장 19절 보면 19절하고 20절을 19절 20절 2장 같이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고난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첫 번째 태도가 인내,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어떤 고난은 아름답고 어떤 고난은 칭찬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형태의 고난이 언급되어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받는 것,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는 세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시즌, 어려움이 없는 순간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지나면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제는 좋은 일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렇지 않죠. 그 산을 넘을 때마다 또 다른 계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우리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 속에서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결국 인생에게 죽음이 드려지고 죽음을 오늘 삶에서 경험하는 흔적 가운데 하나가 고난으로 나타나고 그 고난 가운데 사실은 가장 큰 고난이 사실은 질병이죠. 그것이 작은 질병일 때 또는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그 뭐 병이 그렇게 큰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뭐 이렇게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는 것도 뭐 돈이 없는 것도 다 사실은 이겨내고 또 극복하는데 사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극심하게 당하는 극단적인 고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질병이고 육체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는 그것이 경제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뭐 질병이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성격을 오늘 2장 19절 20절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 부당하게, 억울하게 또는 애매하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또는 내가 잘못해서 맞을 매를 맞는, 당할 화를 당하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여러 가지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게 사실은 부당하게 당하는 건지 또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건지 이 사실은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지가 사실은 분별이 잘 안 되면 이것을 이제 또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게 되고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참고 견디면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거고, 또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참고 견디면 아름답지만 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가 있어서 이게 고난 받는 것은 거기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조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먼저는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나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근심은 결코 영원하거나 결코 길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1장 6절 말씀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시험을 직면할 때 거기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5장을 한번 가보세요. 5장을 가보면 5장 10절 가보면 뒤에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의 시작과 끝에 잠깐 근심하게 되고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속에서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도, 어떤 믿음의 큰 사람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떤 내적인 요동도 없다, 어떤 근심도 없다. 그거는 사실은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저 천상의 영광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3일 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증과 증거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 내가 심히 고민이 된다라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힘든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면 그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게 당했을 때, 그것이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직면됐을 때 내 안에 근심이 되고 요동하게 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반응, 그 다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믿음의 문제랑 연결되는 거지. 그런 어떤 이 마음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때로는 요동함이 찾아오는 흔들림인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숨겨야 되고 감추려고 하는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파도 안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 사고 때문에 많은 사실은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최근에 그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선배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하고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를 좀 이렇게 사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교인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떠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한 해 전에 그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건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자꾸 이제 저 교회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대 이러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자꾸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고 잘 되고 뭔가 성취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들도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과정을 그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 무언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이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너 그렇게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 그러지만 너 뭔가 숨은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이 없고 숨은 죄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당하겠어 라고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직접 말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자신이 이렇게 내면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이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 자체를 들키는 것, 이런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 노출되는 것, 이것 자체가 수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우리들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그렇게 쏟아내잖아요. 내가 너무 고민이 돼 죽게 생겼다고까지. 그 장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주식 전달 그 장면이나 기도하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땀 방울이 피방울 떨어질 정도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어떤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오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당당하게 역사의 그 뭐 중간에 있는 그 여백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독배도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당당하게 그 잔을 마셨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뭐 사육신 생육신 그런 이야기의 역사의 장면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봐도 당당하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도리 때문에, 한 군주 때문에 그렇게 뭐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당당하고 단호하게 가는 그런 모습에 비교하면 꼭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강한 의지의 어떤 그런 표현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보면 예수님이 조금 굉장히 유약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불과 3일 있으면 살아날 거 뻔히 아시고,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가? 이게 그냥 쇼라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쉬워요. 그게 아니라 진실이었다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갸우뚱거려. 불과 3일 있다가 부활할 건데, 살아날 건데, 그리고 3일 있다 부활하시면 이 세상에서의 이런 어떤 육체를 잃고 사는 삶 끝내고 저 천국으로 가실 건데 굳이 왜 저렇게 고통을 토로하시고 저렇게 아파하시나. 사실 그 고통과 아픔의 무게라는 게 인간이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더 너머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느낄 수 있는 더 깊은 영적인 고통,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만이 아는 그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의 깊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그 고통의 깊이를 그는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 고통의 깊이를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근심할 수 있어요. 요동할 수 있어요. 잠깐 근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근심이, 이 고통이, 이 요동이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자체가 영원한 고난이 아니기에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요동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고 때로는 근심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때로는 정치가 인정하고,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 특별히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한편으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행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넘어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인 거예요. 모델인 거예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의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의를 위한 길,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또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인생 살면서 고난의 전부라면, 그것이 우리의 고난의 전부라면 사실은 인생을 우리는 제대로 산 게 아닐 수 있어요.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인생은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양이든 저 모양, 어떤 모습이든. 그런데 그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화를 당하든지 애매하게 당하든지 자기 잘못으로 화를 당하든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고난이 없는 곳만 찾아 헤매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찾아가도 결국은 인생은 어느 날 죽게 되잖아요. 저는 지지난주인가 그 LG그룹 부모회장님 돌아가신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그분의 인생에 대한 칭찬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나이를 이렇게 뒤져봤어요. 7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장례식, 어느 장례식을 가도 70대 초반에 장례식을 가면 오래 사셨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80이 적어도 80은 넘어서 이렇게 장례식을 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사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그런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랬겠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결국 누구나 다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의를 위해 선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걸어갈 때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22장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를 따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다. 내가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라고, 나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선을 행하는 데는 늘 고난이 따라오는 법이에요. 그 고난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내가 선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다 보면 내가 그만큼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들여야 되고
누군가를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서 들어가려면 거기에 어쩌면 뭐 고난이라고 이게 어려움이라고 생생낼 것도 없는 작은 분량일지라도 무언가 내 것이 내어드려져야 되고 헌신되어야 되고 희생되어진 요소가 그 속에 늘 있는 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내가 고난받을 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도 나는 없는 너무너무나 평탄한 생애만 살았다라고 말하면 그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간 생애인가 되짚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여정의 그 모습은 또 다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4장 12절 13절 보세요. 4장으로 넘어가셔서 4장 12절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언급하는 문맥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언덕을 올라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가 들은 음성은 뭐였냐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내게 말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있으니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바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극단적인 회심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강한 빛이 덮여지고 자신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의 경험이나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했던 경험이나 구약 성경에 있는 신의 현년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그가 지금 다메섹 언덕으로 올라가는 어느 시점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을 정확하게 깊이 알고 있던 그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경험은 무슨 경험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는 경험으로 하고 자신이 한 경험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들려지는 소리는 뭐냐면 너 왜 예수를 핍박하느냐?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적이 없고 바울은 예수님에게 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교회를 욕했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바울은 교회를 흔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해요. 거기에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이 하는 이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들려지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인생이 극단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신비 체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눈 멀었다가 장님됐다가 기도받고 눈 떠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돌변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신비를 경험함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는 그 사건 속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과 생각의 모든 것이 한 번에 뒤집히는 거예요. 구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것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주의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배우면서 그가 거기서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와 그리스도 어떤 관 그것이 바울이 서신 곳곳에서 펼쳐지는 기록되어지는 거고, 바울이 그것을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신비라고. 하나님께서 비밀로 가려두었던 것을 열어 보여주셨다고. 자신이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메섹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은 비밀 같은 거였어요. 신비 같은, 가려진,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마치 커튼이 열린 것처럼, 비밀의 문이 열린 것처럼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바울이 곳곳에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그런 표현을 종종 사용해요. 로마서도 그렇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였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선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그 질문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라고 묻는 그 질문은 에 대해서는 교회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있었다고. 교회가 거기 있었다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가 그 고난받는 그곳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그를 사랑하고 돕고 선을 행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면 그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교회가 없으면 결국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만난 게 교회를 만나고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누군가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 그가 바로 교회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알게 된 거잖아요.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어느 날 계시가 뚝 떨어져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보다 먼저 믿었던 그 사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 내가 신앙의 여정을 떼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오늘 때로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주의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으로 오늘 해석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어떤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할 때,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의를 향하다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좁은 길을 따라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정이고, 동시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즐거워하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핍박받고 막 박해받고 그러다가 옥에 갇혀 있다가 신문받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기뻐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취급해주네. 예수님하고 똑같이 취급해주네. 저들이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았는데, 저들이 예수님도 욕하고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도 핍박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으로 대우해주는, 나도 예수님 수준으로 대우해주는 거네. 그래서 교회가 기뻐하면서 능욕당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런 여정 속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14절에 보면,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장 10절에 가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본도와 몇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 가운데 하나가 갑바도기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이 터키 여행이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그 풍선 기구 타는 사진이나 이런 어떤 광고나 이런 걸 보시거나 가보셨으면 거기가 주로 갑바도기아 지역이에요. 영화 E.T.가 촬영지이기도 한 그쪽인데, 다 이게 석회암지대라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핍박당할 때 거기에 숨어서 이렇게 살던. 그래서 이렇게 이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동굴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출구가 있어 이게 입구가 있어도 출구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거기 오래 산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쪽으로 가가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핍박이 와도 그 안에서 숨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 지하에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져요. 이 지하의 곳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 대림교회라는 곳에 가면 지하 12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까지가 8층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밑에는 아직 개발을 한다고 위험하고 그래서 안 들여보내는데, 가이드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중간에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그 지하에. 근데 그곳에 보면은 예배드리던 예배 공간도 있고, 세례를 주던 세례 침례탕이라고 세례하던 곳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했던 무덤 자리도 있고, 그 지하에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져 사람들이 살던 흔적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땅 바깥의 해를 본 적이 없는, 저 바깥의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안에서 그냥 세상은 그냥 그런 데인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오직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오늘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이 초대교회가 그 수많은 핍박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생명의 복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꿋꿋하게 버티고 이겨내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특별히 당시에 로마의 가장 강력한 권세 앞에, 로마의 핍박의 가장 절정에 이르던 그 시기에 쓰여진 게 이 베드로전서, 그 시점을 지나가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쉬운 길을 찾아갈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고난 없는 인생을 찾아가는데 그런 인생은 없잖아요. 사실은 끊임없이 좋은 거, 건강하려고 좋은 거 수없이 먹고 다니는데, 가만히 보면 특별히 몸을 이렇게 일부러 안 좋은 거 먹을 필요는 없지만, 가만히 보면 좋은 거라고 먹는데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안산에 아버님 댁에 가면 교인들이 좋은 거라고 먹던 게 거기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사다가 먹기 싫으시니까 그냥 키워서 믿고 어디 캐다가 먹고, 근데 다 그게 사람들은 좋다고 사다 먹는 그런 거인, 그런 경우를 종종 이렇게 봐요 제가. 그러니까는 사람이 웰빙식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푸성기밖에 안 주네. 그거 웰빙식이잖아요 요즘에 보면. 응? 영양이 과다해서 문제가 된다. 그래 맵시 뭔가 초점이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데,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데 끊임없이 고난 없는 인생만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인생이 그냥 헛된 무의미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아니 죄 때문에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이왕 고난 있는 인생 살아갈 거면 능동적으로 선을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께서 부르시면 주 앞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당당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8가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마지막에 뭐예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도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진정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떤 고난도 잠깐일 뿐이에요. 어떤 고난도 잠깐일 뿐이에요. 어떤 근심도 잠깐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인생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나 잠깐이잖아요. 앞으로 내가 남아있는 인생은 참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냥 잠깐이에요. 그냥 잠깐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사실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은 잠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줄여볼까, 그것을 어떻게 피해갈까, 우리의 고민의 선택의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고난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의를 위해, 선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주의 복음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받았던 영광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행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뜻에, 그 부르심의 중심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주의 나라를 위한 선을 행함으로 당한 어떤 고난이 내 안에 있나요? 미쁘신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잠깐의 근심을, 잠깐의 고난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영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사랑과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함과 주의 아름다우신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사랑과 아름다우신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빛으로 사로잡으시고 온전한 생명으로 사로잡으시고 온전한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온 사랑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으로 주의 길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주의 뜻 그대로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함으로 담대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온전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하여지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것이 복 있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영광 안에 붙들려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빛으로 모두를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 사랑함으로 주의 구원의 확증 속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